여러분들 새옹지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옹지마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 말과 관련된 사연이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북쪽 변방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멀리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린 거니까 위로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괜찮다고 뭐 또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도망간 말이 어디서 이렇게 이쁜 말을 하나 데리고 와요. 짝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말이 두 마리나 생긴 거죠.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아니라고요. 또 뭐 이게 좋은 일 생기면 또 안 좋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해주니까 이 노인은 괜찮다고 또 뭐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갔는데 자기 아들은 절름발이라 나가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이런 약간 도가적인 사상이죠. 뭐 인생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연연해는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말을 떠오르면서 위안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세상 일 알 수 없고 좋은 일, 나쁜 일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긴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에 감정을 동요하지 말고 초월한 도사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 고사성어가 참 적당한 고사성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지를 살펴보면 꼭 이 고사성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떠날 때 싸우면서 떠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별로 안 좋은 기분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어떻게 되려나 출발부터 이렇게 대판 싸우고 떠나니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다른 길로 떠났는데 그 도착한 도시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아주 좋은 청년이었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전도하고 자기의 전도팀에 합류를 시켜요. 어려운 일이 있더니 첫 도시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팀이 잘 꾸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근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가려고 계획했던 길이 자꾸 막혀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지 않은 도시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지 않은 도시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납니다. 의사이자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는 아주 훌륭한 누가라고 하는 협력자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막혀서 일이 다 꼬이나 그랬더니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는 회당도 잘 보이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렇게 둘러봤는데 마침 빨레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이제 전도의 어떤
전초기지, 그죠?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지역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또 막히는 것 같더니 길을 또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과 일행이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아요. 회당 같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게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될지 좋을지 몰라서 찾다가 어느 마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귀신 들린 여자가 홍보요원 같아요. 우리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뭐 마이크 들고 앞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렇게 손 흔드는 이상 풍선 같은 것도 있고 긴 다리를 이렇게 하고서 걸어다니면서 광대복장을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는 여자가 계속 바울 앞에 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왜? 멀쩡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니까. 그죠? 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방해예요. 방해. 홍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귀신이 결코 이렇게 잘 되게 홍보해 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 쫓아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자이심을 바르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놔뒀다가 계속 방해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어머나 하고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 동네에서 전도도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겠다. 제 생각에 아마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누가나 디모데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이상하게 흐릅니다. 저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전에는 점을 잘 쳐줘서 사람들이 복채를 줘가면서 점을 받았는데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돈을 못 벌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주 수입원이 귀신을 쫓아낸 거죠. 누가? 바울이. 근데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너 왜 우리 종의 귀신을 쫓아냈냐? 그리고 바울 일행에 시비를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이 귀신 걸린 걸 고쳐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종이라고 그러지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데 그 일에 불만을 갖고 가짜로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으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요. 나쁜 걸 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종을 이렇게 낫게 해준 일로 상이나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간수가 때리려니까 막 때려가지고 이제 이게 쇠사슬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일행을 어디 가두냐면 그 당시에는 감옥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감옥이라고 하는 별도 건물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군인들이 있는 막사 있죠. 그 군인들이 머무는 막사 지하 같은데 감옥이 있거나
이 간수의 업무를 맡은 사람 집에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이런 거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사설업체인데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도소 같은 게 있는 시대가 별로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간수에 있는 집에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다 끌려갔는데 이제 보통 기록자는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는 잘 안 쓰죠. 근데 누가는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왜? 쫓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 믿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뭔가 일이 풀리는가 싶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 그건 아니고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 이번 전도 여행은 뭔가 좀 이상하다. 풀리는 것 같다가 막히고 또 막히는 것 같다가 풀리고, 그죠? 안 되는 것 같다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아마 이 사람들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알았더라면 그 단어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면서 따라온 길이라면 나쁜 일이라는 것, 좋은 일이라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가할 때 이건 나쁜 일, 우리가 평가할 때 이게 좋은 일이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건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세옹지마에 나오는 노인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를 해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냥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바와 서로 나누어서 출발했을 때 지금까지 모든 일이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찾아간 적도 없고 누가가 있는 마을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다 막혔어요. 바울이 계획한 일은 다 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획한 일만 풀려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만 풀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풀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 막힌 것 같더라도 내 계획이 막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다 풀리는 길로 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누가 먼저 들어요? 죄수들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미친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들어왔나 얘기 들어보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얻어맞고 들어왔다며. 얼마나 이렇게 억울할까.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저렇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 아이고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어떤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이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도 다 풀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은 후에 꼭 좋은 일이 있다더니 이번에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싸, 내가 살아났구나 하고서 도망을 치면 되는데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이렇게 순서로 왔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여기 도망가서 딴 마을로 이제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아요. 왜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죠? 이 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거기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 사람을 만나고 구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디모데를 만나서 구원하고 누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고, 그죠? 루디아를 만나는 일이 있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뭔가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기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문이 열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살았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바울과 일행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우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이곳에까지 넣으시면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여기서도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고 구원할 사람이 있을 거야.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일, 좋은 일을 닥칠 때마다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절박한 순간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간 다시 병사들이 와서 감옥에 다시 갇힐지 모르고 그러다가 죽음에 내몰릴지도 모르는 순간에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서 멈춥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한편 지진이 일어나자 이제 간수가 뛰쳐나왔겠죠. 난리가 났으니까 큰일 났다. 왜냐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죽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앞쪽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갇혔어요. 그러다가 옥문이 열렸죠. 천사가 데리고 나와요.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피해 갑니다. 그때 그 감옥을 맡았던 간수는 어떻게 되냐? 죽게 돼요. 베드로 대신 죽어요. 간수가 죽음을 당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간수는 딱 내려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사람들 다 나갔겠네. 내가 죽었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낮에 매질은 누가 했어요? 간수가 했어요. 내가 매질한 사람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간수가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간수를 안심시키고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불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 말을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는 바울과 일행들을 데려다가 다 이렇게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다 나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순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을 겁니다. 야,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이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고 바닥에 추락했는지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이 들죠? 어려운 일 생겨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힘든 일이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새옹지마가 아니에요. 그냥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은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좋은 일, 나쁜 일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비두니아 갔을 때도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누가를 만난 뒤에 다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도 환상을 보았다는 말씀이 9절에 나와요. 이건 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짜증난다고 투덜거리고 막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를 어떻게 하다 만났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요. 그리고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고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 얻어진 은혜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냥 어려운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꿋꿋이 참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건 세상 사람들의 좋은 인격일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기회가 있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내려갈지라도 아니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야. 이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될 때 할렐루야 한다고 그냥 막 가고 가면 안 돼요. 잘 될 때도 항상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모든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 올 한 해 우리가 짧은 시간만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기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실 거고, 좋은 은혜의 기회들, 축복의 기회들, 구원의 기회들, 생명을 살리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